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나중에 만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나라,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장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 시기와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 배경과 함께 그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국은 생각보다 지체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에 있는 비유인 슬기로운 처녀 5명과 어리석은 처녀 5명,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처녀 이야기를 보면요. 신랑을 등불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5명은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신랑이 나타났을 때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내용이 우리 읽었던 바로 전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으세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시간이 물론 우리는 짧으면 짧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게 25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긴 시간을 다 쓴 다음에 나중에 또 완전한 천국을 경험할 때가 오겠죠. 주인이 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긴 시간을 두고 이 주인은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세 종이 나옵니다. 이 세 종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그 맡긴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의 무게가 저희가 가늠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릴 때도 달란트 시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한 달란트로는 사탕 하나 사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게 원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봉의 20배,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희가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통 1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이 비용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린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연봉이 있을 테니까 곱하기 20을 하시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 5달란트를 맡긴 그 종은 100년치 임금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제가 수학 제대로 한 건가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리고 2달란트를 맡겼으면 이제 40년치 임금을 맡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1달란트를 맡은 자에게도 20년치 연봉이라면 이게 결코 많고 적고를 따질 정도의 양이 아닌 굉장한 액수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본문을 보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을까?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 달란트가 누구 겁니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종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 종이라고 말하면 와닿지 않지만 노비라고 말하면 좀 더 와닿죠. 그러니 이 노예도 혹은 그 노예의 시간도, 노예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이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많은 시간과 목표와 물질을 맡겼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조금 맡긴 게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한때 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희 부서에 너무 많은 애들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쟤네들 다 신방하고 이름 외우고 기도하려면 어차피 뭐 그런다고 뭐 제가 더 맛있는 걸 더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 그릇도 요만한 사람인데 이거에 맞게 그냥 적당히 보내주시죠. 이렇게 농담 반, 뭐 완전 진담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청년들과 대화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왜 나한테 5달란트나 맡겼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주변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 달란트 자체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저희가 알죠.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께 시간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 물질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시간을 다 나한테 바쳐야 돼. 너의 물질을 나한테 다 바쳐야 돼. 이 정도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그것이 부족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은 물질이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이 청지기의 그릇이 커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동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을 갖춘 사람은 부족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을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다스릴 줄 알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 부족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물질과 시간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서 저희들이 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가, 물질을 쓰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물론 오늘 비유는 모든 비유가 그런 것처럼 한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자유가 없는 노비구나 라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특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죠.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의 자녀들로서 저희와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를 한번 연결해 보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자녀들이 잘 준비되어서 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으로 크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위해 왕자와 공주의 시간을 또 그 물질을 맡김으로써 그것을 다스리면서 자신의 역량을 이 자녀들의 역량을 키우게 하는 것 이게 왕의 목표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왕이 맡긴 물질과 시간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왕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왕의 것이자 저희의 것이기도 해요. 저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이 저희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상속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는 하나님만의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본질적으로 맞는 말씀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왕의 것이자 왕의 자녀들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셔서 저희가 다스려야 되는 것,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자 물질이지만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남겨진 달란트도 아버지의 것이자 우리의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들에게 맡기신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관련해서 이것이 단순히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만 해 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 그 기업을 유산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그리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도 저희 자신의 그릇에 있는데 사실 저희는 저희에게 부여된 이 시간과 물질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물질이 넘치면 저희가 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 복 주신 게 이렇게 물질로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에게 늘 가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풍요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유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 지금 나에게 어느 정도 있다, 나의 영향력이 얼만큼 있다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지금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죠? 물질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 저희 각자가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훨씬 크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답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물질답게 쓸 수 있는 그런 다스릴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재능이라는 표현은 좀 저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역량 혹은 힘대로 주셨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맥락대로 한다면 각 사람이 준비된 그릇만큼 맡기셨다.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일을 맡겨주시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또 그 그릇에 맞는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커져 나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 사실을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네, 이 사실을 저희가 좀 붙들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신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 자원한다는 말은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과 나의 마음과 물질을 쓰기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헌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태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감당했고 또 그 명령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또 2배의 열매가 생겼어요. 그들의 그릇도 2배 정도 커졌겠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꺼내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태도 어떠세요? 좀 마음이 굉장히 꼬여있는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인으로서 계약한 사람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분명한 시간을 맡겼고 분명한 물질과 분명한 목적을 다 선명하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에게 필요한 건 뭐죠? 자신이 맡은 일에 또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이었으면 되는 건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히려 꾸짖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불평과 비난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태도는 어떤가요? 저희들에게도 정말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죠. 또 돈도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가끔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시간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고민하겠지만 둘 다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 하기엔 정말 웃기지만, 제가 20대에 무릎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돈을 얼마라도 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쉽지 않겠죠. 막 같이 운동하다 보면 막 무릎 쑤시고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저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제가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또 다수가 청년들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시간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대하는 태도, 사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시간이 나한테 편안한 시간만 있어야만, 물질이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해야만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많은 걸 갈망하게 되어 있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 없어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자체를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방향성 때문에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물질과 시간,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어져 있을 때 이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기뻐할 수 있는 삶,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꾸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예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시간과 지금 주신 물질을 또 우리가 잘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도 업다운이 있고 물질도 업다운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방향성으로 갈 때 우리의 그릇을 계속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겨울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렸거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못하거나 우리의 태도를 부정적인 태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주신 게 그것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모든 것들도,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경우 언어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열매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열매들이 더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고 좀 격려하는 말과 감사의 말과 또 기쁨의 고백을 또 많이 선포하면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또 커지고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도 개인의 영역과 공동체의 영역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꼭 시간을 딱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시간이 그것이 우리의 휴식이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이든 우리의 사명이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시간으로 보낸다면 이 시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가를 누리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 우리가 일하는 시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이 시간은 이 시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정말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 학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냥 뭐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다양한 생각들이 들죠. 지금 다른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준비나 해야겠다.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수업 시간이 수학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수학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세워주시는 리더십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배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시간도, 함께 공동체 가운데 교제해야 되는 시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에 맞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시간은 최선을 다하는 시간에 맞게, 이것이 원래 나의 것인 양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시간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주일, 일주일의 첫날 우리가 정한 시간에 공동체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헌신의 자세에 가장 적합한 게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분주한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간을 공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계속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로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만 그 외에 정말 많은 일로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캠퍼스에서 아니면 각 가정에서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 그분들을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을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의 구체적인 봉사로 저희는 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목양의 공동체와 사역의 공동체, 보통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생 같은 경우는 목양적으로는 작불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작불 안에 이제 부서라는 사역팀에도 소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구역이라는 목양의 소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역 이제 부서라는 사역의 공동체 안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그룹 공동체, 목양적인 소그룹 공동체라 할지라도 목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거든요. 그러나 그 귀한 공동체가 함께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 저희 친교 섬김 같은 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역의 부서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관리부라면 교회 곳곳을 관리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기도 하죠. 이렇게 곳곳의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서들도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성을 키워가는 모습이 있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양이나 사역의 공동체에 정확한 정체성을 못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크기가 커졌을 때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속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교회 부서들이 어떤 부서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앞에 나가보면 저희 각 부서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서에 속해서 한번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헌신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곳곳에 필요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또 우리의 시간을 쓸 수 있죠.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 그 섬김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저는 자주 봅니다. 특히 교회 교통이 혼잡할 때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 지체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전에 제가 잡초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실로암에서 특공대가 순식간에 조직이 돼가지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잡초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런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곳곳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시간으로 섬기시는 참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도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공동체의 영역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 또한 개인의 영역과 공동체의 영역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저희들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소득과 소비와 저축과 투자 이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 우리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저희들을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물질 또한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역에서 쓰는 모든 소비도, 우리가 아끼는 것도, 우리의 소득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저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비가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목표로 먹고 마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우리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물질을 아끼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이 소비를 통해, 또 아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옷을 사는 것이든 무엇을 사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소비의 방향성이나 저축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아끼고 저축을 하는 이 기준이 각 가정에서 잘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당연히 저축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저희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써야 할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해서 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돈이 너무나 많은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든, 우리가 어떻게 저축하든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셨지만 그 방향성이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이 돈이 때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이 공급하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도 시간만큼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거나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개인의 영역에서도 물질을 정말 저희가 좋은 일에 많이 쓰기 위해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이 가운데 선교단체를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물질을 또 아름답게 쓰는 거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러나 헌금이라는 표현은 저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 헌금은 정말 중요한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성막을 세울 때부터, 그리고 또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이 헌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헌금을 하는데 꼭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더라 라는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전제는 우리가 자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이 이게 헌금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헌금은, 저희 교회 헌금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주정 헌금입니다. 이 주정 헌금이라는 것은
매주 예배로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특정한 액수를 작정하고 우리가 그냥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물질도 주는 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정헌금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러나 꼭 이것이 꼭 연결됐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매주 첫날에 주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일을 해서 얻은 것을 저축하여 두어서 이렇게 헌금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체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헌금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퍼드교회에 와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었구나 라는 인상을 좀 받았었습니다. 헌금함이 저쪽 한쪽 구석에 붙어 있었어서 이렇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서 헌금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보면서 정말 빡세게 훈련시키시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오시면서 좀 낯서셨죠? 제가 헌금함을 가운데다 끄집어냈어요. 오늘 본문이랑 좀 맞추느라고. 저를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이 시스템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그래도 헌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세워졌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주일날 4번을 설교하고 4번의 다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4번 다 이제 주정헌금이 있으니까 이제 헌금을 4번을 준비해서 그 헌금 시간마다 헌금을 꼭 했었습니다. 제가 사역자지만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퍼드교회에선 어땠을까? 제가 돌아봤어요.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과 다르게 그냥 한 번 헌금을 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할 일 다 했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저는 판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정헌금이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던 거와는 사실은 맞지 않은 거였는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희 헌금 시간이 공식적인 그 봉헌 시간이 예배 순서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서의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께 말씀을 드려서 봉헌 시간을 좀 예배 시간에 넣었으면 좋겠다. 다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은 믿음이 아직 부족하거나 혹은 물질이 지금 없거나 이런 분들에게 사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봉헌 시간이 아니라 미리 봉헌함에 헌금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봉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때 못하신 헌금을 또 헌금함에 나가셔서 넣을 수 있는 혹은 또 제가 코너스톤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봉헌 시간이 있거든요. 코너스톤은 그러면 이제 온라인 헌금이 딱 뜨면은 이제 학생들이 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코너스톤 그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뭐 그것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봉헌 시간을 말씀 후에 두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직 헌금을 드릴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당연히 우선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면 아주 작은 액수라도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이 더 키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봉헌 시간이 있고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믿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그래도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예배 시간 중에
올려드릴 수 있는 봉헌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헌금은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저는 월정 헌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주정 헌금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아주 작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11조는 문자 그대로 하자면 저희 소득의 10분의 1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11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새 전이에요? 새 후예요? 부터 수많은 용돈 받은 건 선물로 받은 건 줘야 돼요. 그럼 누가 초콜릿을 주면 10분의 1 떼어서 드려야 되나요? 복잡하잖아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전 구약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 목자인데 양이 2마리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뒷다리 한 짝만 드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11조라는 게 문자 그대로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고대에도 어려웠고 현대에도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소득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제가 공동체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1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1조의 양은 그 누구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 헌금의 본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독특한 분이셨어요. 셨어요가 아닙니다. 네, 분이시죠. 12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사업이 어려우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돈을 빌려서 12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11조 정신인가? 지금도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인정, 멋있어요. 자녀로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빚까지 내서 헌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보니 저희 부모님이 꼭 이 설교를 찾아 들으실 텐데 갑자기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반대합니다. 정말 빚까지 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저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부하든 궁핍하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하셔서 나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너희가 적은 일에 100년치 연봉이 적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일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큰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11조도 믿음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네, 그 믿음의 크기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물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11조를 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 때에는 물질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니 지금 없는 데서 빚을 내서 헌금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또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쓸 것을 제하다 보면은 헌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저는 적게라도 헌금을 하는 게 물론 유익하다라는 목회자의 마음이 당연히 있지만 개개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혹 헌금이 없을 때에는 헌금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진리를 저희가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리는 훈련에 지금은 더 집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그때는 그 그릇에 맞게 또 하나님께 헌금을 즐거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헌금이 없는데 헌금 설교를 들으셨다고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본질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시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릇을 키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려면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양 궁금하셨을까봐 말씀을 드리면요.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9마리를 낳았을 때는 아직은 10번째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정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는 게 11조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을 저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헌금의 항목은 감사헌금입니다. 이 감사헌금은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을 때 드리는 특정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 기쁨을, 감사를 그냥 말만이 아닌 다른 걸로 표현하고 싶을 때 보통 저희가 하는 걸 감사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감사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거냐? 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꼭 하고 싶은 상황들이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카테고리가 목적 헌금인데요. 우리 교회에는 크게 목적 헌금이 3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친교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이렇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적 헌금은 주정 헌금과 11조와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정신을 봤을 때요. 이 목적은 교회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쓰임받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목적 헌금이라고 해요. 저희가 텔레비전 바꿀 때에도, 그때 교회에서 미니밴을 구입할 때에도 저희가 목적 헌금을 했었죠.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물질을 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걸 목적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정과 11조는 원래 정한 대로 하고, 목적 헌금은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에 동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걸 목적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선교의 사명을 가진 선교지에 있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산의 정말 큰 부분이 친교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공동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이 친교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우리 귀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은 참 귀한 선교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목적 헌금으로 이 친교 헌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또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한 방향성이 공유되지 않았고 선교에 대한 방향성이 공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교회는 건축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20년 전에 여기를 리모델링 할 때 빌렸던 론이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외벽과 각 시설들을 이제 교체할 주기가 20년이 되면 되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비용들은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 헌금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이 선교 헌금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선교팀장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캠퍼스 선교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 헌금을 또 더 활성화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말고요, 11월 달에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회비가 많이 비싸요. 수련회비가 최소 150불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150불을 내고 2박 3일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제 마음 같아서는 전액이라도 지원해서 한 명이라도 더 가서 거기서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이 충전해 주시는 걸 누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UIUC 팀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거기는 반액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하고 싶다. 그러나 이미 예산은 통과가 되었고 그 예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하는 걸 이제 목적 헌금에 선교 헌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작불 다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실로암 다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헌금 작정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작정해서 정말 전액 지원이라도 해서 한번 보내면 많이 가서 은혜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릇을 키우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와 오늘 좀 여태까지의 주제에서 조금 결이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1년간의 재정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또 1년의 예산을 믿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저희 교회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년 전보다 5만 불이 줄어든 예산이에요. 신기하죠? 물가는 올랐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물론 뭐 교회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5달란트를 맡기시든 1달란트를 맡기시든 저희는 그 안에서의 헌신과 그릇을 키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산을 통과한 일 가운데 우리의 그릇이 키워지기를, 그러면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한 번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헌금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는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헌금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훈련부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 상황에 맞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면 좋겠습니다.